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에 감사 감격하여 정성을 다해 준비한 경배와 찬양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주의 나라 들어가길 간구하오니 우리의 눈이 열려 주의 얼굴을 뵙게 하옵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며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의 성령을 모시어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부족하고 일에 갖는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돌려드린 것이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뿐이었으며 이 시간 고백하며 지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가해주시고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겸손한 배부를 여호와를 찾는 자 것이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안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였건만 인생에 속고 살아감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직도 교만하여 마음을 높이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며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감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양하며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까지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안에 참된 휴식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용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에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을 붙드시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하게 여기사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들이 진정한 국민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귀한 계획들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 그리고 재난과 질병이 끊이지 않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잠겨있는 이 시대이지만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각각의 이기심을 버리고 약한 자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곳에 수유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수유동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청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유동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성도를 이끌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수유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와 모든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에 주님이 주인 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인 청년부와 주일학교 자녀들을 축복하사 교회학교를 통해 예수 안의 진리와 지혜를 배우며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부모들에게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과 전사님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각 기관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과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장선 목사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대 믿음의 찬양을 통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함께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줄을 믿고 소망하며 기뻐하는 기쁨의 50일 기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이 기간 동안 새 사람 되어 새 인생 사는 작은 부활을 미리 맛보며 최후 승리를 더욱 확신하고 증거하는 기쁨의 증인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로마서는 편지니까 맨 앞에 첫인사와 끝인사 부분을 제외한 그 가운데 본론 부분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론이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뉘는데 앞부분 1장에서 4장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나 혹은 우리 마음의 선함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본론의 뒷부분 5장에서 15장은 그렇다면 그 이신칭의 교리를 믿어서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주는 대답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부분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공 분야를 기독교 윤리라고 합니다.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믿는 자로서, 구원받는 자로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교리보다 배가 더 많은 분량으로, 이신칭의 교리는 1장에서 4장까지인데 5장에서 15장까지 더 많은, 배로 많은 분량을 기독교 윤리에 관해서, 신앙생활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흔히 이신칭의 교리가 강조되어 있는,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편지라서 교리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분량만 놓고 보자면 교리서신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서신에 더 가깝습니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윤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 중간에 9장, 10장, 11장, 무려 3장에 걸쳐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지중해 건너편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지중해 반대편에, 건너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전혀 공간적으로, 관계적으로 겹치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느냐?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 사실은 로마 교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질문은 결국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전에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았지만 그 이후에 그 믿음의 길로부터, 하나님께 이르는 길로부터 어긋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질문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에 관한 설명을 하는 중에 넣어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은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을 만약에 하나님이 버리신다면 그러면 지금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고치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끌어안으신다면 그렇다면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다가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소망을 갖고 기도할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혹은 로마 교회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다 겉으로는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아버지하고 어머니 때부터 교회 다닌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게 다 겉으로는 얘기하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길에서 복음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인지 아닌지 잘 알아볼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그 스스로 드러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별로 기쁘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에 의미를 잘 못 찾겠다. 신앙생활 하는 것에, 교회 생활 하는 것에 시간과 돈을 들이는 게 아깝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성의는 보입니다. 그런데 열심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정해진 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을 넘어서서 자기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다 같이 일을 할 때도 다수 뒤에 숨어 있기는만 할 뿐 책임지는 자리 앞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또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아도 기도할 때 감사의 내용, 회개의 내용 다 있기는 있는데 또 그 기도하는 것 들어보면 그 말 자체는 다 맞는 말인데 좀 밋밋하게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심이 담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저 생각만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만하지. 이것은 하나님께 잘못한 거니까 회개할 만하지. 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밋밋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어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기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심지어 십자가, 부활, 하나님 나라 자기가 오랫동안 믿어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자기가 믿어왔답니다. 그런데 정작 신앙생활 할 때 기쁨은 없답니다. 매년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그 기간을 우리가 기쁨의 50일 기간으로 지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기쁨의 50일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50일 동안 예수님 때문에 기뻐 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성령님 기다리면서 기뻐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기쁨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기쁨이 있기는 있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또 교회 절기에 대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단지 희미해졌을 뿐이라고 그렇게 쉽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변명할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그렇다 하더라도 있다가 기쁨이 있다가 희미해졌다 할지라도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둔다면 다 그 기쁨마저 희미하게 남아있는 기쁨마저 다 휘발되고 증발되고 없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만나서 처음 받았던 그 기쁨을 소생시켜야 합니다. 되살려야 합니다. 기쁨이 빠진 신앙생활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유혹과 시험 앞에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의 기쁨을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때와 달리 오늘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핍박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함부로 들고 다니고 읽어도 종교재판에 회부되어서 화형당하는 그런 극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도 보면 일제시대 때 예수쟁이들, 일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38선 이북에서는 악한 공산 정권 아래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는 전혀 그런 불안이나 공포 없이 마음대로 마음껏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또 계절별로 수련회도 가죠. 여름에는 여름 수련회, 겨울에는 겨울 수련회, 봄에는 또 봄 부흥회, 사경회, 가을에는 가을 부흥회, 가을 사경회.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TV에서도 기독교 방송국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유익한 여러 가지 내용을 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을 통해서도 인터넷에 접속만 되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좋은 신앙적인 내용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말씀 듣는 곳을 몰라서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아야 되는지, 은혜 받는 방법을 몰라서 신앙생활 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요즘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현대사회에서, 현대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질문이 바로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제일 많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신앙생활의 기쁨, 신앙생활의 의미, 신앙생활의 목적 이런 것들이 흐려지는 이 문제들은 기독교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해서 부딪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은 세례의 의의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이 로마서 6장은 로마서 본론의 뒷부분,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기독교 윤리를 설명하는 부분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례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이후에 윤리의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로 보고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뒷부분 신앙생활에 대한, 기독교 윤리에 대한 설명은 영역에 따라 두 부분으로 다시 나뉩니다. 5장에서 8장은 개인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면 12장에서 15장은 공공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설명을 나누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아담을 따르는 삶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삶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아담을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6장의 내용이 세례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서 새 사람 되어 새 인생을 사는 작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세례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내가 교회 공동체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또 개인적으로 세례를 통하여서 몸이 깨끗하여지고 마음이 믿음이 깨끗하여지는 체험을 하고 이런 것인데 여러 의미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삶, 새 인생 되어 새 사람 되어 새 인생 사는 삶, 작은 부활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율법을 따라가 봤자 열매를 얻을 수 없고 8장 성령의 품 안에 있어야 최후 승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개인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초대교회 때는 세례가 침례 방식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요즘은 대개 약식 세례를 합니다. 손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이마를 닦아주는 그런 약식 세례를 쓰지만 예전에는 침례, 온 몸을 물에 다 담갔다가 다시 일어나는 침례 형식으로 세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에 온 몸이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씻겨졌음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옛 몸은 죽고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 몸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실감하는 것이 침례, 세례의 예식이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을 미리 맛보는 예식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중에 세례에 대해 주목하고 설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큰 부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이 큰 부활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확신하고 소망하게 해주는 것이 작은 부활의 체험입니다. 내가 새 사람 되어서 새 인생 살게 되는 작은 부활의 체험입니다. 이 작은 부활의 체험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없으면 그러면 장차 받게 될 큰 부활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부활 체험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때 그때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지금 현재 잘 뒤따르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현재 잘 닮아가고 있는지, 이런 신앙생활, 현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해서 내가 조금씩 날마다 새 사람으로 변해가고 거룩하게 변해가고 의롭게 변해가는 이런 체험들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회복되고 강화되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원리와 방법이 바로 세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주목하고 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세례교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것입니다. 타락하여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불쌍한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인생이 죄의 몸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로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다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 공로 의지에서 죄로 인해 죽을 죄의 몸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다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받은 세례는 단지 형식적으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했을 뿐,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도 못했고, 죽지 못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지도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기쁨보다 내 뜻, 내 기쁨을 앞세우고 내가 하나님인 양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특히 나보다 작고 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며 군림하던 그런 옛사람의 모습들, 옛사람의 길, 옛사람의 삶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는, 내가 만족을 얻는 그런 삶은 육신의 달콤함이 있습니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버리지를 못합니다. 이 죄에는 가속도가 있어서 어느 선을 이상 넘어가면 내 힘으로 죄를 통제하고 그만두고 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오죽하면 죄의 몸, 옛 몸은 죽어야 한다, 이런 표현까지 사도 바울이 썼겠습니까? 나 혼자 죽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표현이 언뜻 듣기에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의사로부터 지금 선생님 몸에 암이 생겼으니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듣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무섭지요. 수술해야 산다는 거 머리로는 알지만 마취해 당해서 수술 때 이렇게 누워, 이건 내가 죽음을 가까이에서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싫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는 수술, 아무래도 칼이 내 몸을 찌르고 들어오는 것이니까 아플까 봐 나는 수술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지만, 그 암덩어리 세포 아까워서 수술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암은 나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암은 내가 사실은 무서워도 떼내야 한다는 것,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죽는다는 것입니까? 옛사람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타락하여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 정말 쉽고 가볍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지우게 하셨습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죽음으로 우리가 같이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는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무섭고 두려워서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그늘 아래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으면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인 신분을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인 신분이 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신분, 예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맞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셨으나 혼자 승리와 영광을 누리지 않으시고 우리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부활과 승리의 하나님 나라로 우리도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여전히 이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가득한 이 땅, 이 세상 나라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었으니 장차 온전히 이루어질 승리와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아가셨던 길로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길이 아닙니다. 결코 어리석은 길이 아닙니다. 결코 헛된 길이 아닙니다. 반드시 마침내 열매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대한 증거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뒤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열매 얻는 길임을 약속해 주시고 또 그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증거로 우리의 믿음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 모양으로 작은 부활들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간증하게,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살기 가득하게 노려보기만 하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 알게 되면서 그 악한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송곳니를 드러내며 대들기만 하던 입에서 인정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움켜쥐고만 있던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부활, 이런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선한 변화들은 성경에 또 교회의 역사, 교회사에 또 선교지마다 예배자들과 기도자들과 찬양자들 사이에서 정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기록되어 있고 발견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들으실 때 마음 문도 활짝 열려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기쁜 체험, 은혜로운 체험 꼭 하셔서 구름같이 허다한 기쁨과 은혜의 산 증인들 가운데 나도 한 명이 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와 영광이 되어 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활로 부르시고 또 부활을 이루시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확인케 하시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날마다 주와 함께 기쁨으로 행하여 반드시 마침내 결실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세.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으로 준비한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서원하고 결단한 후에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주정 헌금, 11조 헌금, 감사, 선교, 장학, 오병이어 일천번제 여러 목적의 봉헌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열매로 거두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하늘 국가문 여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열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는 무릎들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육신에 여러 연약하고 다치고 상하였던 부분들 못자국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실 때에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깃들어 있는 어두움과 아픔과 슬픔들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계를 어둡고 무겁고 슬프게 묻고 있는 결박과 족쇄들 주님께서 친히 깨쳐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웃들에게 선함을 끼칠 수 있는 수둔께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고 가까운 곳으로 출장, 유학, 군복무자 집 떠나 있는 우리 식구들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늘 동행하고 보호하여 주셔서 악한 자들이 저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순적하게 주의 이름으로 잘 해결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부서와 각 기관을 앞에서 이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떠받치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맡기신 귀한 직분과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 열매 풍성히 거두는 모든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 양 때 다음 세대 많이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 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 양육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둥같이 쓰이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경건의 본을 보이느라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부서 사역자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주님 손에 잘 맞는 도구 되어 귀하게 쓰임 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단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목자 선한 목자 보내 주옵소서. 온 교회도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사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과 가정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며 수요일께 모든 예배자들과 그 가정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기쁨 가운데 이 한 주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 나눕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바나바 선교회와 함께 특별 찬양의 순서로 드립니다. 기도하시며 은혜로운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 1일 수요일은 이번 주 수요일은 전교인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로 새로운 한 달을 열고자 합니다. 특송 맡으신 영유치부 교사 선생님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잘 준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새 한 달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며 한 주간 기도하시며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수유등께 모든 예배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